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이사야 35장을 통해서입니다. 3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라고 한 단어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응징,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하라 말씀하셨죠.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복수의 열매는 모두 우리에게로 주어지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이 솟겠죠.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비밀을 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들을 명령하고 계신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곧 지원부대이시며 승리의 쟁취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 고전하는 전투 현장 가운데 오신다는 뉴스를 안다면 더 버틸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널리 전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의 구원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35장은 하나님의 복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 광경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로마서에 보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탄식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복수가 이루어지고 악이 소멸되고 나면 황폐화됐던 모든 피조물들이 원상으로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황무지는 비옥한 토지가 될 거라는 거죠. 새들이, 나무들이, 구름이,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생기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시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는 일, 사막에서 샘이 솟는 일, 불가사의한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기적이 사람들에게 임한다면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된다는 것,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된답니다. 비정상화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갑자기 신약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시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그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네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아름다운 동산, 아마도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도 오늘 말씀과 같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셨던 원시동산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세상 한가운데, 그 동산 한가운데 한 길이 날 것인데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라 했습니다. 길의 이름이 거룩하다면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이겠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은 다른 용어로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하거나 우매한 자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깨끗함이란 영혼의 깨끗함, 영적 순결을 의미하는 거겠죠. 깨끗하지 못한 자의 반대말은 깨끗한 사람이겠죠. 깨끗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호와의 속량을 입은 자, 구속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값을 치르고 풀어주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을 노예된 상태에서 부자유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죄에 얽매여 있었고 폭력과 어둠에 얽매여 있었던 사망의 메인바 되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용서하심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죠. 신약의 사건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을 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일을 하심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네요. 자신의 인내와 투쟁 때문이 아니었네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속량, 구속하심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를 하여금 체험케 하신 사건이죠. 우리는 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연약하고도 유한하고도 더러운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의하여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동이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 거룩한 승리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알게 된 우리는 입을 벌려 이 비밀을 널리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들을 만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